창세기 25장 27절에서 26장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26장 6절까지. 제가 20절, 여러분 28절 교독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네.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람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람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아요. 봄이 또 오는데 영적으로 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성경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우리가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관점이 뭐냐면은 이 말씀이 원독자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은 모세가 기록할 당시에 이 말씀을 받는 그 사람들이 누구였죠?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그 문화와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날 교회와 나라와 민족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며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항상 성경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한번 돌아가 보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또 말씀이 뭔가, 그리고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또 무엇인가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붙들고 또 기도하고 또 마음에 새기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가 왕사 모임을 하는 가운데 이런 주제를 가지고 다루었어요. 스티그마. 스티그마가 뭐냐면은 흔적이죠, 흔적.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전체를 나누면서 우리 그때 나눴던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는 과연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 이 흔적을 가지고 우리의 부르심과 어떻게 연결시켰는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흔적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손에 못이 찔리고 옆구리 창에 찔리고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 예수님의 흔적이죠. 바울은 엄청나게 많은 매를 맞았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채찍에 맞고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수많은 그 배고픔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바울은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렇게 고백했던 거죠. 실질적으로 바울은 채찍에 맞았으니까 흔적이 있죠. 그 외에도 많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흔적을 가졌던 거죠. 우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어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생각하면서 나는 얼마나 예수님의 그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이유로 인해 가지고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고 예수 믿는 이유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곤란한 상황에 처할 경우고 이 모든 게 다 스티그마죠. 정말로 내가 그런 스티그마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제가 어디 잠깐 그 이정훈 교수님 강의를 좀 들었어요. 그분이 영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다가 힘들면 또 막 기도하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같은 동료들 또 교수님들이 그러대. 지금 뭐 하고 있냐고. 기도한다니까. 아직도 그런 미신적인 것들을 믿고 있냐 그러더라고. 자기 놀랬대요. 아니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냐. 이들은 전혀 그게 미신적이고 이제는 어떤 그런 걸로 다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이들의 삶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데도 그들의 삶은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는데 그들의 삶은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뭐 동성애라든지 뭐 이런 거 말고 그 삶의 가운데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자기가 볼 때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보이대요. 근데 하나님은 안 믿어. 이분이 본래 그 불교계에 있다가 이쪽으로 왔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교회 안에서 막 믿음이 좋고 열심히 기도하고 막 찬양도 잘하는데 사회생활 할 때 볼 때는 전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런 부분을 느꼈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은 내가 예수의 흔적을 거부하거나 예수 흔적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 이유로 인해 가지고 살아갈 때 당연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런 불이익을 안 받으려고 표시를 안 내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표시를 안 내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불이익을 받지 않죠.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희 일하는 일터에 고사를 지내는데 다 와서 뭐 천주교고 뭐 다 저래요. 한 친구는 도망가서 화장실에 숨어 있고 너무 웃겼어요 그때. 물론 아직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죠. 저 친구들은 예수 믿는 친구들이야 해가지고 때로는 또 왕따시키고 우리의 삶에 예수 믿는 이유로 인해 가지고 흔적을 우리가 자꾸 가지고 가질 때 우리는 더 믿음이 성숙해가고 성화돼 간다는 거죠. 그런 스티그마가 없이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라. 물론 바울이 했지만 하나님께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그 의미는 바울이 겪었던 상황 속에서 겪어보니까 예수 연적을 내 몸에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섰던 자신을 발견한 거죠.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흔적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거부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돌파해 나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야곱과 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좀 보기로 원합니다. 27절에 그 아이들이 누굴 말하는 거죠? 에서와 야곱을 말하는 겁니다.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 없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자,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데
형과 아우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요. 형은 어떤 삶을 살아가죠? 사냥꾼으로 살아가니까 들사람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야곱은 성경에 조용하다 그러죠. 조용한 게 온순하다 뭐 이런 뜻도 있고 또 뭐 온전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또 루터는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뭐 영적인 사람이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영적인 사람 같지는 않아요. 하여튼 성격이 다 달라요. 한 어머니 뱃속에 나왔지만은 전혀 성격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28절부터예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28절을 통해서 이 가정이 지금 제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아버지는 큰아들을 사랑해요.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고기를 가져와서 먹으니까 그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이 집에서 엄마 일을 도와주고 조용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좋은 거예요. 한마디로 뭐죠?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이 따로 있고 엄마가 사랑하는 자식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파측상고도 나오는데 결국은 가정에 부모의 잘못이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 있고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이 있으면 그 둘 사이가 좋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왜?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이 따로 있고 아빠가 사랑하는 아들이 따로 있다 보니까 두 형제가 서로가 같이 맞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편애하면 안 돼요. 자식이 여러 명이 있으면 그 자식 가운데서 어떤 부분에서 그 자식 잘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령 뭐 운동을 잘하거나 또 한 친구는 뭐 열심히 공부를 잘하고 책을 잘 읽거나 그럴 수는 있죠. 그러면은 운동을 잘하니까 그 아이에게는 운동에 관한 부분을 더 내가 신뢰하고 물어볼 수 있죠. 사랑하는 거하고 신뢰하는 거 다른 거죠. 또 이 친구는 공부를 잘하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뭐 수학적인 재능이 있다면 수학적인 걸 물어볼 수 있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물어보고 그 아이에게 더 많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은 사랑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아무리 사냥을 가서 고기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죠. 바로 우리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결국은 두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경쟁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경쟁. 우리가 조선 역사에 보면은 왕조에 보면은 아버지가 자기 그 왕권을 물려줄 때 자기가 굉장히 사랑하는 아들에게 물려주잖아요. 굳이 꼭 장자에게 가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 자녀들끼리 경쟁이 일어나고 그 자녀 옆에 세력이 또 붙죠. 그래서 서로가 자기가 섬기는 주군이 왕이 되기를 막 박지지게 싸우잖아요. 그러다가 왕자의 암도 일어나고 막 정변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삭의 가정도 지금 이런 가정이에요. 지금 아마도 이 시점에서 이삭의 가정은 정상적으로 신앙훈련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삭이 늘 묵상하고 부엘라 헤로에서 묵상하고 아내를 기다리며 했던 그 이삭이 이제는 육신적으로 고기를 좋아하고 이러는 부분에서 자꾸만 영적으로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26장에 가면 그 사건이 또 터져요. 그러니까 야곱이 29절에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제가 29절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형의 발목을 잡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만큼 야곱은 자기가 장자가 되기를 굉장히 갈망했던 자예요. 또 태중의 뱃속에서도 장자가 차자를 섬긴다고 그렇게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야곱은 항상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반드시
장자를 차지하겠다는 그런 욕망이 있었던 거죠. 욕망. 그러니까 29절도 이게 어쩌다가 야곱이 죽을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아, 형이 들에서 돌아오니까 항상 피곤하고 배고파 하더라. 아, 내가 이때를 기회를 삼아야 되겠다. 아주 그냥 뭐죠? 잔머리가 잘 돌아간 거죠. 그래서 에서가 돌아오면, 형이 돌아오면 항상 피곤하고 먹을 거 찾더라. 그래서 뭐 허겁지겁 막 장막에 들어가서 먹던데 내가 이때를 노려야 되겠다. 그래서 야곱이 죽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상당히 의도적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라. 드디어 야곱의 계산이 맞아떨어진 겁니다. 형이 돌아오자마자 내가 지금 피곤하니까 그 붉은 그 팥죽을 내가 좀 먹게 해라. 그래서 별명이 에서는 에돔이라 이렇게 돼요. 아, 그러니까 드디어 야곱이 계획했던 대로 지금 뭐죠?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드디어 야곱이 의도를 드러내죠. 31절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러니까 다분히 의도적으로 팥죽을 끓이고 있었던 거죠.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성경에 보면은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죠. 때와 있고 기간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그 때를 바꾸려고 하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은 장자보다 차자가 쓰임받는 경우가 많아요. 모세와 아론도 누가 형이죠? 아론이 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지명하여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삼으셨어요. 자, 분명히 아론은 장자고 모세는 차자예요. 근데 아론이 형이 모세를 섬겨요. 지도자로. 생리학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순서는 장자지만은 사회학적으로 섬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장자와 차자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모세의 형은 아론이고 모세는 동생이다죠. 지도자로 세웠지만은 하나님께서 장자와 차자를 바꾸지 않았다는 거죠. 다만 기능적으로 사회적으로 섬길 수는 있다는 거죠. 이걸 하나님은 물리적으로 바꾸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세의 가정에도 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도 거기 제일 막내가 왕이 되죠. 그 형들은 나중에 왕을 더 섬기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막내를 세워서 왕을 세우지만은 물리적으로 장자를 바꾸진 않는다는 거죠. 나중에 야곱의 12아들 중에도 요셉이 막내지 않습니까? 그 다음 베냐민이 됐지만은 그 막내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형들이 다 요셉에게 와서 절을 하죠. 절을 했다고 해서 제일 큰 루벤이 차자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것도 질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 가운데 순종해야 되는 거죠. 겸손하게. 장자가 차자를 섬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은 그걸 하나님은 물리적으로 바꾸길 원하지 않는 거죠. 단지 기능적으로 사회적으로 섬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만물은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때를 지금 야곱은 자기의 시간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걸 바꾸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함부로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에서가 굉장히 궁핍할 때, 극한 상황에 있을 때 그거를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로 궁핍하고 극한 상황에 도달했을 때 과연 우리의 신앙이 어떤가를 한번 점검할 필요도 있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나중에 보지만 헌시짝 버려도 다 버려버려요. 이 명분이 지금 내가 뭐가 필요했냐? 지금 내가 배가 고픈데.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험을 당하시죠. 시험이 끝난 다음에 사단이 와서 예수님께 시험을 하죠. 얼마나 배고픕니까? 굶주린 상태인데 이 눈에 보이는 돌들을 명해서 떡으로 먹으라고 말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죠? 그래, 네 말이 맞구나. 내가 이 돌을 바꿔서 떡으로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극한 상황에 있을 때 내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극한 상황이라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과 자꾸 멀어져 가려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도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열왕기상에 보면은 사르밧 갑오 나오죠. 엘리야의 기도를 의해 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곡식이 다 마르고 가뭄이 들어서 자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 사르밧 갑오가 어떻게 합니까? 집에 기름 조금과 한 움큼의 가루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무가지를 주워다가 이걸 떡을 해 먹고 이제 죽으려고 그는 찰나에 그때 엘리야가 그에게 오죠. 와서 뭐라고 합니까? 그 조금 있는 거를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서 내게 먼저 달라는 거예요.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요 한 움큼 되는 거 이거 뭐 만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걸 먹고 지금 내 자식하고 먹고 지금 마지막을 장식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마저도 엘리야가 와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르밧 갑오가 그때 안 됩니다. 나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하고 주지 않았다면 정말 극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당장 이거 먹고 이제 뭐 없으면 이제 죽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하죠? 사르밧 갑오는 그걸 떡을 만들어 가지고 엘리야에게 드려요. 어떻게 됐습니까? 사르밧 갑오가 굶어 죽었나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계속 흘러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사르밧 갑오를 테스트한 거죠. 너가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람의 말을 먼저 들을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살아갈 것인가? 만약에 그때 사르밧 갑오가 안 됩니다 했으면은 사르밧 갑오는 성경책에 기록되지도 않았고 아마도 떠났겠죠. 그거 먹고 아마도 이 땅을 하직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일 때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이 우선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야곱이 때를 못 기다린 거예요. 분명히 리브가가 야곱을 좋아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분명히 태중에서 했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했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장 23절에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부터 나누리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더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 했던 이 말씀을 그 아들 야곱에게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야 얘야 내가 너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 그러니까 네가 믿음 안에서 잘 기다려. 근데 야곱은 그걸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때를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이거를 물리적으로 바꾸려고 잔깨를 굴리는 거죠. 잔깨를. 그래서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32절을 만약에 그 당시 원독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과연 그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했으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거죠. 장자로 택하신 거예요. 장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이 가나안 땅에 가는데 춥고 배고프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먹을 것도 별로 없고 맨날 만나나 먹고 원망 불평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때 이러죠. 너희들이 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를 자녀 삼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은 그 자녀의 권세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 사실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걸 가볍게 여기면 어떡합니까?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왜? 내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대한 부분을 경솔히 여기면, 확신이 없고 정체적인 희미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 얘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지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께 택한 이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하면 안 돼. 지금 에서 봐봐.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얼마나 이게 가벼운고 경솔한 처사입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물리적인 그 장자의 명분, 장자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얼마나 이렇게 영적이지 않고 세상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34절에 그대로 설명해요. 34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동사 4개가 나와요.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동사 4개 나오죠.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 장자 명분을 파는데 팥죽 한 그릇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가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 있죠. 그냥 지나다가 우리 옛날에 그랬던 주막 그 식당에서 밥 먹고 그냥 돈 주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들 잘 봐. 에서가 지금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먹고 마시고 그냥 간 거야. 너희들도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께서 너희들 택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가야 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신중하게 붙들고 가야 돼.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야곱이 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기억해야 돼. 반드시 하나님이 때놓아요. 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2번 있었어요. 첫 번째는 사무엘상 24절 3절에 나오죠. 다윗이 도망가다 굴에 숨었어요. 근데 그 굴에 사울이 들어온 거예요. 발을 가리려고, 잠시 쉬려고. 그러니까 저 굴 속에 다윗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죠. 사울이 그 굴에 들어와서 쉬고 있었던 거죠. 잠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수하 아비새가 지금 가서 저 원수를 죽이면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서 죽일 수 없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24장 6절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라. 만약에 저 같으면 어떡할까요? 야, 절호의 기회가 왔다.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호의 기회다. 내가 사울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되면 되겠다. 근데 다윗은 물리적으로 이걸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한 번도 있었어요. 사무엘상 26장에 10강에 있을 때 들판에서 다윗을 쫓아오다가 그 들판에서 쉬다가 거기서 잠이 들어요. 그리고 호위 군사들이 그 주변에 있으면서 그때도 또 찾아가요. 다윗과 그의 부하가. 이번에 어떻게 하죠? 이번에 창을 찔러가지고 그냥 땅에 뚫어버리라고. 그때도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은 26장 사무엘상장 26장 9절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반잔을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죽이는 걸 만류하는 거죠. 그리고 물병하고 창만 가지고 오죠. 그리고 나중에 저 멀리 언덕에서 이제 소리 지르죠. 내 주여 왜 나를 쫓아오나입니까? 때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쫓기다가 내가 할례 받지 못한 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걸 그 치욕스럽게 여기니까 자기 칼에 자기 그 무기 잡는 그 소년에게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자기 못한다니까 자기 칼에 자기가 죽잖아요. 칼이 엎드려져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중요한 거죠. 다윗은 물리적으로 그걸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야곱은 물리적으로 바꾸려고 잔머리를 굴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시간표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도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때를 우리가 순리대로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어거지로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자, 26장에 1절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라. 자,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죠. 아브라함이 75세 때 가나안 땅에 왔는데 오자마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년이 지난 다음에 또 흉년이 온 거죠. 또 흉년이 왔어요. 그 흉년이 와가지고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이 말은 뭐죠? 계속해서 가려는데 잠시 멈춘 것뿐이에요. 그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말은 뭐죠? 이삭이 지금 방향이 어디죠?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거야. 지금 애굽으로 가려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 가지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지금 목적하는 데가 애굽이지 애굽으로 가지 마.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류해. 야샤브 거기 있어. 그런 거예요. 지금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는 의미는 뭡니까? 애굽은 성경에서 애굽을 의미할 때 어떤 의미를 주죠? 육신적인 거예요. 전부 다. 애굽은 육신적인 거예요. 전부. 영적인 게 없는 거예요. 애굽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육신적인 걸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죠?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니까 야,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어. 아브라함에게도 얘기했듯이 애굽에 가지 말라고 그랬어. 늘 자꾸만 애굽이 생각나지? 애굽에서 먹었던 거 자꾸 생각나는데 애굽 생각하지 마. 하나님은 애굽에 가지 말라고 하시고 뭐라고 그러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내가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을 보내니까 그 땅에 가라는 거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너무 세상에 치우쳐 살아가지 말고,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속에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지금 아버지 그 약속을, 지금 그 언약을 너 이삭에게 그대로 지금 내가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절에도 내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결국은 오실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자,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몇 가지로 비유하죠? 첫 번째, 명령, 계명, 율례, 법도 다 똑같은 말이에요.
원어 차이는 조금 있지만 다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를 다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뭐죠? 그만큼 중요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 말은 뭐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지키고 살아가라는 거죠. 근데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지켰다고 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1.1에도 틀리지 않고 다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말씀을 지켰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 말씀 제대로 잘 지키지 않았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뭐 또 속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2번이나 그러잖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라. 약속의 땅 계속 거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그러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 의미가 그러면 그 땅 안에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 땅 안에 살았다. 약속의 땅 안에 살았다. 하나님 언약 안에 살았다. 말씀 안에 살았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정말 우리가 극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에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